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 보내는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서신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교회에게 바라는 점, 부탁하는 점을 이렇게 보냈다면 이 빌레몬서는 특별히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얼핏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그 외의 사람들과 교회에 보낸 서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실상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이 서신을 보낸 것일까요? 이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빌레몬과 연관되어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그 부탁, 특별히 이 부탁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탁을 알기에 앞서 그럼 먼저 빌레몬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오네시모는 누구이며, 그리고 바울은 도대체 무슨 부탁을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이 배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 출신의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의 지도자적 인물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집에서, 즉 빌립보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초대교회는 주로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건축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였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빌레몬은 본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를 집도하고 주관하고 지도하는 바로 그 가정교회의 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모이기 위해서는 평수가 꽤 넓어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려면 아무래도 집의 규모가 상당히 컸어야 했기 때문에 그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가 종을 두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을 두고 살았으므로 그가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적 인물이며 부유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관련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네시모는 누구였을까요?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까지 편지를 쓴 것일까요?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빌레몬의 종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 시대의 노예.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아주 큰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냐면, 첫 번째는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 즉 노예는 주인의 개인적 소유였기 때문에 결코 도망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종이 도망하여 잡히게 되면 단순한 매질이나 고문 정도가 아니라 사형이라는 큰 형벌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아주 심각한 잘못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네시모는 법을 어기고 주인, 즉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요. 다음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그는 주인의 물건, 즉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금품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는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상당히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1500에서 한 700km의 아주 먼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오네시모는 죄를 짓게 됐으니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아주 먼 거리인 부유하고 살기 좋은 로마로 도망을 갔으며 그곳에서 훔친 주인의 금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오네시모인데, 그런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던 오네시모였는데, 어떤 연고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신체를 구금하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 안에서 거주하는 것, 집 밖에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집 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에 이곳에서 지내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곳에 지내는 동안 누구든 오는 대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 오네시모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연고로 어떤 이유에서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과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아들로 삼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를 극진히 아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오네시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런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그를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런 빌레몬이 누군지, 오네시모가 누군지, 또 어떠한 연고로 편지를 썼는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함을.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그 실천적인 사랑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평소 그 골로새 교회에서 지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고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함을 얻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원어를 보니까 아나페 파우타이라는 말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그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쉼과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랑의 실천으로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평안함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행동,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쳤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빌레몬이 평안을 주는 것이 단순히 이례적으로 한 번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평안함을 끼쳐오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평안함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닌 근심과 염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평안함, 위로, 그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빌레몬은 도대체 어떻게 평안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그가 이런 평안함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는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먼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평안함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그에게 평안함이 주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함,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평안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평안함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끼치기 이전에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게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평안함이 내 안에 흘러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구해야지요. 주님, 그 평안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함을 통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어떤 결단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끼쳐봐야지, 그런 게 그 생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빌레몬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해 주기를.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오네시모를 너무나도 아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겼냐면, 오네시모를 두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가 전에는 내게, 즉 빌레몬 네게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어떤 때 쓰이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리킬 때에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그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너무 필요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이지만 너에게 보낸다.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가 용서함을 받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평안함을 끼치는 빌레몬이 더 나아가 오네시모에게도 그 평안함을 끼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는 그렇게 할 것을 확신하는 마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매우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과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용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용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리템 분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요,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코리템 분과 그녀의 온 가족은 나치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은 모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만 기적적으로 그녀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템 분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온 세계에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코리템 분 여사는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감사의 약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는 자기 앞에 서서 손을 불쑥 내미는 노신사를 바라보다가 너무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자기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하고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신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문과 수모와 수치를 주었던 바로 그 전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코리템 분 여사는 순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자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속으로 고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다급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그 즉시 마음속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템 분 여사는 그 노신사와 용서의 악수를 하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고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까지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필요 없습니다. 난 안 할 것입니다. 되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줄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분노와 미움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운 마음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누가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천국 생활은 사랑으로 할 것이다.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끼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의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의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부탁했습니다. 강압이 아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자비롭게 대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할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요청에 대한 근거를 자신의 권위에 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이 억지가 아니라, 그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의하는 마음, 즉 스스로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설명하되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 대신 빌레몬이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 순종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억지로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억지로는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억지로 순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남들이 인정하는 말에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 점차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면 지쳐갈 때쯤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감사가 점차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불평이 자라게 됩니다.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을 구하며 그 은혜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억지로 하다 보면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한숨이 늘어나고 안 하고 싶어지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며 했는데 점차적으로 그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니,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억지가 되고 불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모습들을 경계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구해야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없는데 그럼 내려놔야 되나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평안을 끼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여서 그 가득한 평안함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정말 축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